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도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들의 교만과 자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전해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율리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 틈 못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일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일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구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린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가정들에게 또 선물로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받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잘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로 도와주옵시며 또 영육간의 간결함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또한 여유와 형편이 넉넉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정없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거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또 밝게 아름답게 그들이 살아가도록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선한 환경 속에 그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놀라워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50일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님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 눈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헛수고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계속된 말씀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이나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세상에서 화려하게 말하는 그런 말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보고 거기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말과 지혜와 반대가 될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로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말로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지혜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가 바로 삶의 길이고 또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말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말과 지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조금 약간의 그 어거지를 쓰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화려하고 지혜롭고 멋지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도발이라고 하는 도발. 바로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기에는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의 추구는 결국 무가치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 될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준 게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화려한 말을 따른 결과 그들의 실상은 교회 안에서 무슨 판이 하면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일까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나 조건으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영생으로 이끄는 존재라는 사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는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지혜로운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지혜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이 지혜롭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형태를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자녀라도 어린 자녀는 어떻습니까? 뭘 모릅니다. 예. 할아버지 수염도 잡을 수 있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쟁과 분열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랐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분명히 어린아이가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덜 자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밥도 못 먹고 혼자 뭐 돈도 못 벌어오고 공부도 뭐 모르고 뭐 글도 못 읽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젖을 먹여서 키우기도 하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주고 뭐 울면 달래주고 뭐 추우면 덮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 할 일을 하고 지 갈 길 가고 또 섬겨야 될 사람 바르게 섬기고 도와줄 사람 바로 도와주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어디 가면 어디에 맞는 그런 지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못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으며 어떻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도록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세력들은 그들 혼자서 그냥 하는 독자 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초월적인 그런 세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얽힘의 영역을 넘어서 공중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들도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불순종의 아들로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악한 영, 공중번수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통치자를 자처하며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세상을 통치하는데 나한테 절만하면 이게 네 거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사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추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대신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배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이 갑질을 더하고 을은 을로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자들은 결국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허망함이 폭로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익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버려진 자를 세우고 바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들을 어리석게 폐기처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불렀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별거 없었지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비유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내 가슴에, 내 몸에 돌짝파트로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었던 거죠. 뿌리는 내렸는데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구원이란 말 대신 영광이란 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예에 매혹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움에 매혹되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영광,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영예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5년이면 끝나고요. 국회의원 돼도 4년이면 끝나고요. 어떤 돈이 많아도 몇 대 가면 다 끝나는 거죠. 또 아무리 말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지식이 많아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질 가치들을 구원과는 근본적으로 무관한 가치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구원을 향한 여정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으로 이어질 참된 영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이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는 삶은 그 영원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몸으로 두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뱀위로 가든지 아니면 골뱅이로 가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두 군데를 다 갈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신자들이 세속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지혜로 보이는 그들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어서 은밀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밀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멀쩡하게 앞에 있어도 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다른 데 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 집중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이고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진짜 비밀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쉽고 쉬운 그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해두신 것입니다. 애초부터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눈에 보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고 최고의 그 학문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고, 당시에 종교조절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어떻게 했어요?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야 사람 요셉은 어땠어요? 눈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다른 지혜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보 자체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내 욕심이 지금 가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를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고안한 적도 없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채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혜는 사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 두신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두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깨닫고 이러한 지혜를 들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은 성령으로만이 아니면 보여질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조롱거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논리를 말하다가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딴 거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말씀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논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랑이다.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도 뭐 예의가 있으니 뭐 어쩌고 하지만 가족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자녀가 되도록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관한 묵상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운 영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로운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탐색하여 아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속들이를 잘 아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을 우리 속에 있는 영밖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길 물길을 나눠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왜요? 우리밖에는 모르거든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모르고요. 그런데 영은 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비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나 선택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의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세상 지혜의 눈이 밝아지고 그런 지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일상 지혜 대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가르친 말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관련 것들은 영이 가르칠 때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들은 영적인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판단받거나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거나 비교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갔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에 놀라고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의 위세에 짓눌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신들이 강하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조언할 만한, 주께 훈계할 만한 그런 존재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존재면 진정 자유로워서 누구한테 책망을 드릴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누구에 의해서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 받았으니까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목사님, 저는 성령 받은 존재인데요, 저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제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그러하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뭘로 마쳤습니까? 육체로 마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가버렸어요. 육체로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광에 쫓아가다가 분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자체이지 성령 받은 개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신자들은 서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우신 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성경 많이 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2단, 3단들이 나와요. 우리는 서로 잘못된지 잘됐는지 서로 견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배도 필요한 것이고 동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안다는 의미는 그저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으로 드러난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과 성령으로 가르치는 말에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발을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의도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내 몸에 행실을 죽이는, 성령에 따라서 내가 육신으로 쫓아가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이지만 성령이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행동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교리를 믿으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고 그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분열과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있습니까? 다들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하냐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는 어떠하냐는 거죠. 돈의 문제에서,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에서 어떠하냐고 우리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지혜,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참된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임을 믿고 행동하는지 살피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11전군 김재각 김산대 문사님, 유영섭 신비자 권사님, 유경진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임민숙 지사님, 박정자 권사님 들으셨고요. 감사한금 주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정 김명수, 정충환 이수종 지사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감사한금 박명훈 형제님 드렸고요. 제갈 성도님 또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유경진 감사금 드렸고요.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명희 지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최영무 지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주환 어린이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박정자 권사님,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며 또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으셔서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풍성함으로 체험받고 또 기름지고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소원을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또 그들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경음 들었습니다. 하는 나라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또한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늘도 주령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우리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셨고 선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도록 기도와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믿는 자로 참된 지혜로 따르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지혜임을 알아 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변승천 집사님 가족은 여행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